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만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이 말씀은 좀 성경에서 좀 뺐어도 괜찮을 텐데, 그런 사건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이 사건은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빼놓아도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3,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동족을 피비린내 나듯이 여러분 사실 처결하는 그 여러분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실 동족이 동족을 치는 그런 동족 상쟁의 어떤 그런 아픔이 있는 우리 한민족을 생각하면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 우리 민족에게는 6.25라고 하는 그런 아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 있는 그런 레위 족속들이 칼을 들고서 이 우상 숭배의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을 장막마다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하나씩 그렇게 해서 발본색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결하는 그 장면, 얼마나 정말 여러분 그런 어떤 사건과 그런 장면은 성경에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짧은 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고 깊은 어떤 그런 교훈이 있기에 이 사건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포함을 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하며 우리가 교훈을 얻어왔습니다. 자, 이 사건이 엄청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준 그런 사건임과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살신적인 어떤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무릎을 꿇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그런 감동을 받으며 또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모세의 어떤 그런 정말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민족의 그 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레위 족속의 어떤 그런 열심 있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참 주동자들을 그렇게 처단하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변화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하던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러면서 잠시 심판을 유보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하라는 그 뜻을 거두시고 그리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변화도 있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관찰해야 될 대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이제 달라졌는데, 전에는 사랑하는 그런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자기 백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어떻게 변했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호칭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변해 있음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표현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어 공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 단어 공부를 해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호칭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그 멍에를요 겸손하게 그것을 메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 그 고집스러운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지금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어떤 그런 말씀의 멍에를 지고 언약을 지키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이런 완고하고도 완악한 그런 뜻을 잇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여러분 진멸하실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왜 그 뜻을 돌이키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멸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고,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또 일어나 뛰노는 이런 어떤 광란의 어떤 그런 5가지 동사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 당장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큰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죄 때문에 사실은 진멸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진멸하실 이유도 있었고 진멸하실 능력도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런 이제 내용 중에 보면은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의 그런 연합군을 여러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의 그런 어떤 연합군들을 모아보니까 여러분 메뚜기 같은데 숫자를 세보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인이 12지파의 다 이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그것을 호소하면서 군대를 모집했더니 여러분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두려운 사람들은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니까 3만 2천 명이 1,000명으로 남았습니다. 그 10,000명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이제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3만 2천 명 대 여러분 13만 5천 명이 그 하면은 여러분 5대 1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런 이제 전쟁은요, 여러분 군인의 어떤 그런 숫자에 따라서 결국은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여러분 5대 1의 전쟁에도 사실은 승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0,000명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14대 1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해서 그래서 300명만 남았으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 용사면 이게 450대 1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당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은 쓰고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일당 450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 표현은 한 번도 우리는 사용하지도 그리고 듣지도 않은, 이거는 싸워보나 마나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전쟁이었는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 기드온 300용사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무기가 더 여러분 첨단 무기였기 때문입니까? 더 고도의 어떤 그런 이제 전술 훈련을 받은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의 그 연합군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서로 이제 칼로 치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 창과 칼을 들지 아니하고 기드온 300명은 결국은 13만 5천 명을 물리쳤는데 그 물리친 분은 누구냐면 기드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한순간이라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그게 그런 개념이 좀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들은 우리가 자주 듣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익숙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고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 고민은 거룩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원래는 진멸하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속성으로 이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사건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고 그래서 진멸하시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또한 레위족 속의 그 어떤 여호와의 특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의 그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셨는데 여러분 그 거두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고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보면 그 죄까지라도 용서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민족을 크게 창대한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진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것이니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싶은 사랑의 속성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공의로서 심판하지 않고는 만족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도 동시에 있었는데, 사랑으로 이제 용서를 하자니 공의의 속성이 울고, 공의의 속성으로 그들을 심판하자니 사랑의 속성이 그걸 말리는데, 그때에 여러분 모세가 나가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여 자기 민족의 구원과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진노를 거두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만 목사님도 공부하셨고, 박동순 이사장님도 이제 또 공부를 하셨고, 저 역시 또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신시내티 크리스천 바이블 세미나리, 그 세미나리에서 참 유명한 그런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잭 카트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수님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PhD로 하고, 그리고 또한 신시내티 그 세미나리에 오셔서 이제 그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저도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교수님 앞에 제 신학의 참 중요한 그런 어떤 배움을 가진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여러분 그 신시내티에서 공부하고 그 유학할 때에 여러분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념이 뭐냐면, 갈등하시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저의 신학 사상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 잭 카트럴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에 의해서 저의 신학 사상의 어떤 지평선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의 지평선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고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여러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고민을 해결하신 것이 바로 저 십자가라는 것이죠. 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민을 해결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큰 죄, 황금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 심판을 거두시려고 하면, 그러면 그 공의의 속성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공의의 속성이 만족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목이 곧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 역시 그러신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이요, 우리는 목이 곧은 그런 백성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죄인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속성으로 우리를 단번에 그냥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죽이게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마땅한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를 또한 이제 심판하시는 그것을 또한 용납지 않으시는데, 사랑의 속성과 이 공의의 속성이 서로 충돌하면서 여기에서 인류의 어떤 그런 죄악을 앞에 놓은 그런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해결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그런 시험과 유혹과 모든 그런 이제 그것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는 짓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의 그런 희생양이 되신 것,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온전히 100% 만족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자유롭게 우리를 용서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한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하나님, 고민하시고 갈등하신 가운데에 친히 자기가 이 땅에 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에 그 유일한 길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민하시고 고민하며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플러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플러스 그리고 이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고통받으시고 고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더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본 부모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 말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르는 그런 이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런 이제 아이들은 또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완고하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를 바르게 참다운 그런 어떤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때는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면서 정말 훈육하고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때려서라도 양육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매를 들려니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철이 없고 그러면서 또한 그런 목이 곧은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기도 또 그런 모해서 그냥 버려주다니 마음이 먹먹하고 답이 없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갈등하는 우리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를 앞에 놓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큰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을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그래서 중보는 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여야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네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다 이제는 떼어버리고 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이 모든 장신구를 내가 몸에서 다 떼어내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너희를 어떻게 할지를 내가 생각 좀 해보마, 그런 얘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실 건가요? 여러분, 여기에는 삼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죄를 이제 그 지은 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심판을 유보하기 위해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런 고민을 해결하신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 육체를 장식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을 내 몸에서 모두 다 제하여 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온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전인 줄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런 이제 불순종의 그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불신앙의 행위를 참여하며 슬퍼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바로 내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런 말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몸에 장신구들을 달고서 요란스럽게 자기를 꾸민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꾸미고 화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장신구를 가지고서 자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뽐내고 기뻐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돌이키고 꾸밈없는 진솔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리는 회개와 참회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래서 지금 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여러분 근동의 그런 어떤 이 장례 문화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상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그런 화려한 그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화장도 지우고 모든 장신구, 반지도 빼고 모든 목걸이도 빼고 귀걸이도 빼고 모든 장신구를 다 이제는 거두고 그리고 아주 심플한 단순한 그런 이제 이 베옷을 갈아입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의 장례 문화 속에서 이 베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건 뭐냐면 왕이 죽을 때에는 신하들이 온전한 충성을 다하지 못함으로 왕을 보필하지 못하여 왕이 서거를 했으니 그래서 그 참여하는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 베옷으로 그것을 갈아입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요. 자식된 어떤 그런 도리에서 본다면 부모가 이제 앞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온전한 충성, 효성을 다하지 못하여 부모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한 그런 불효자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장신구를 몸에서 다 제하여 버리고 하는, 그러면서 엎드려서 베옷을 입고 참여하며 통곡하며 애통해하고 곡을 하는 게 이게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근동의 장례 문화도 한국 문화와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익숙한 그런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정반대 다시스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그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을 완전히 이제는 진멸할 것이라는 그것을 이제 외치게 될 때에 그 순간 말입니다, 요나는 목숨을 내놓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요나 선지자 하나 정도 처결하는 건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왕과 그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뭘 하면 왕은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왕복을 이제 벗어버리고 베옷으로 그것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참회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 그 성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요나서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제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이제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 회개로의 초청이 바로 이 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과 관련된 모든 그런 모양들을 너에게서 다 끊어버리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버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내 이 장신구를 떼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를 다시금 이제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장신구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도 내 몸에서 완전히 이제는 없애버리라,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귀고리를 빼고 팔찌를 빼어서 이제 그래서 불에 넣어서 금신상을 만들었던 그것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것을 다 바친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귀고리가 남아있고, 아직도 코걸이가 남아있고, 아직도 목걸이가 남아있고, 팔찌가 남아있는데 그런 모든 그런 장식들, 그런 모든 보석들, 그것을 다 네 몸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을 내 몸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 즉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길을 걸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죄를 회개할 때 그 죄악된 행위만이 아니라 그 죄와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 이제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엄청난 그런 손실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배상도 해 주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본인도 느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다시는 이제 술 먹고 운전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1000번 만번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이제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그 회개가요, 참된 회개가 되려면 어떤 일들이 또한 수반이 되냐면 술을 마시는 것도 이제는 중단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여러분 술집을 기웃거리는 행동도 이제는 중단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런 술을 다시 마시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urge가 있고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술집 근처에 가서 어슬렁어슬렁하며 기웃거리는 그 행동도 이제는 당장 중단을 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술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이제 그런 사귀고 교제했던 그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도 이제는 단절이 될 때에 그것이 참다운 회개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술집에 이제는 어슬렁어슬렁 하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했던 내 친구들을 이제 다 정리하라는 그런 것이죠. 옛날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것을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도 내 몸에서 완전히 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이제는 순종하고 참회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자신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회개가 온전한 그런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은 여러분 반쪽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에는 여러분 이 죄악된 행위에서 돌아서는 것, 그런 돌아서는 어떤 행위가 반드시 이제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turning from, 어떤 것으로부터 이제는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의 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하고 참다운 그런 회개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그런 행동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돌아섰던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서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그런 이제 신실함으로부터 그를 떠났던 믿음으로 떠났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turning from에서부터 이제는 turning to 무엇에게로의 그런 어떤 그런 돌아서는 것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완성될 때에 turning from으로부터 turning to 무엇으로부터 이제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무엇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수반이 될 때에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니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가니까 잠시 후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그 회막 위에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임재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회개의 완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10절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돌아섰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돌아서는 그런 이제 이 turning to의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였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죄악된 행위로부터 돌이키고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예배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완성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것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한 결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적인 교제가 회복된 것 이것이 여러분 그 회개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행동은 그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그런 교제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그런 결과를 체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교제의 단절이 곧 무엇이냐면 성경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막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이제 중단이 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죽음과 함께 한참 후에 온 것이지만 아담도 그리고 또한 이브도 그리고 모든 인류도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곳에는 반드시 죽음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이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 인생들이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인 우리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멸망받고 죽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영들마다 구원받는 그 길을 마련한 것이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그리고 영생의 길 아니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큰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온전한 그런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용서가 허락이 되고 생명이 공급되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을 자신하고 드러나며 그러면서 또한 비교하는 여러분의 그런 장신구를 날마다 여러분 몸에서 떼어내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떼어내고 점심에도 떼어내고 오늘도 떼어내고 주님 오사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런 몸에서 장신구를 날마다 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그 장신구를 이제 떼어내는 그런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거듭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더 돈독하게 회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며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